무난합니다.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제22장 17절로 20절입니다. 이에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.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.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. 아멘. 주제는 그 만찬 메뉴와 예수님 만찬사입니다.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속죄제와 화목제 받으실 적에 그 제물로 레위기 1장 8절 각든 고기와 머리, 그리고 9절 내장과 정갱이, 그리고 3장 4절 두 콩팥과 간에 덮인 끝풀을 받으셨어도 피는 도무지 아니었었지요. 오죽 아니셨으면 힘들게 벗겨 그 끝풀은 받으시면서 그 끝풀 속 피덩이로 되어 있는 조직인 간은 아니었겠습니까? 하나님은 이렇게 피와 분리된 각도인 고기, 곧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몸 해서 요한복음 19장 34절 옆구리에 창까지 찔러 피는 물론이요 물까지 다 흘러내려서 완전하게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와 임마누엘 번역한 적 마태복음 1장 23절 하반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하셨는데, 그런데 우리는 어찌 늘 찬송하여 190장 샘물과 같은 보혈, 이 보혈이 임마누엘 피라 하는 겁니까? 어찌나 우리가 보혈 했던지 창세기 그 아벨이 분명 창세기 4장 4절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하였다 또렷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, 그렇게 되자니 그 양의 피는 땅에 다 쏟아졌기 때문에 그 양을 잡아서 제사로 드렸던 것이기에 피는 도무지 연락하려 올리지도 않았고 또 하나님이 받으시지도 연락되어지지도 않았고 그리 될 수도 없었는데, 그럼에도 어디서 이런 해석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모두들 아벨이 제물로 하나님 앞에 피를 드렸기에 하늘 하나님께 연락되었다고들 하고 있으니 이 어찌된 일이냐, 그것입니다. 또 하도 그렇게 말하니까 아벨은 피로 제사 드렸고 가인은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아벨은 받으셨고 가인은 아니었다, 그렇게 지금 우리가 단정해 버리지 않았습니까? 이렇게 된 것은 아마도 예수님의 요한복음 6장의 54절로 56절 사이의 그 하셨던 말씀과 또 지금 말씀 드리고자 하는 이 마지막 6월절, 이 마지막 6월절에서 하신 예수님의 그 만찬사에 대한 해석 때문인 듯 한데요. 이 시간에는 먼저 그 만찬 메뉴와 만찬 상황, 그리고 그 만찬사에 대하여 치우침 없이 일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객관적인 고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만찬에 참석했던 참석자 중에 가장 이 만찬 내용을 디테일하게 기록한 제자 누가의 글에 의하면 그 만찬 장소 섭외는 당일 오후쯤이었고 누가복음 22장 10절 물동이 들고 들어가던 그 여인집 벨실이었습니다. 11절 하반절에 객실이 어디 있느냐, 객실 문제로 대화가 됐던 겁니다. 그렇습니다.
객실 대여에 관한 문제였지 그 집으로부터 절기 음식을 주문한 것은 아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누가복음 22장 13절 저희가 예수님과 함께 먹은 그 음식은 그 집에 있었던 음식이 아니라 제자들이 저희가 나가서 예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예비하였다라고 기록한 데서도 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. 설령 절기 음식이 필요하셨더라 하더라도 절기 음식은 그 집 물동이 이거 가지고 들어가던 그 여인에게는 요구할 수가 없었습니다. 왜냐하면 그것은 출애굽기 12장 6절 그 절기 음식을 장만하려고 하면 그 전부터 준비돼야 됩니다. 그 달 10일에 잡을 짐승을 취하여서 14일까지 간직을 해 와야 합니다. 그리고 그렇게 여러 날 미리 준비해서 간직해 오던 1년 된 수컷 양이나 염소여야 했고 5절 또 그것도 그 사절을 보면 그 집 먹을 집 안에 식구의 수 인수에 알맞도록 그 맞게끔 준비를 해야 하는지라 많이 준비했다가 남아서 버려서도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갑자기 들이닥친 예수님과 그 12제자께 드릴 절기고기는 물론이요. 또 출애굽기 12장 8절 그 절기고기와 함께 아울러 먹어야 하는 무교병과 쓴나물도 그 여인집에는 미리 준비되어 있을 수가 없었다 그것입니다. 그 만찬에서 이제 드신 순서에 대해서 또 살펴보겠습니다. 가장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 이 누가에 따르면은 누가복음 22장 17절 좀 순서가 다른 듯 느껴질 겁니다. 이 누가에 의하면 먼저 맨 처음 순서로 잔을 살해하시고 그리고 그 잔에 대하여 저희들 그 제자들더러 그걸 갖다가 저희들끼리 나누어 마시게 하였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그 뒤에 따로 그 19절 또 떡을 가지사 이제 이 떡이 두 번째 순서지요. 떡을 가지사 저희가 그 첫 순서로 포도주를 저희끼리 나누어 마시고 나니까 이제 정식으로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이번에는 앞에 잔에서처럼과는 달리 친히 예수님께서 그 떡을 떼어 저희들에게 각각에게 주셨습니다. 여러분 어떻습니까? 이 만찬을 굳이 6월절 의미로 해서 우리가 받아들일진데 지금 이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이 순서여야 맞지 않겠습니까? 먼저 죽음의 피 흘림이 먼저이고 그것도 그 먹을 양이나 염소를 잡을 때에 저희 가족들이 저희끼리 나가서 집 밖에서 잡았으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갔다가 그 핏잔을 그 죽음의 피의 잔을 저희들끼리 갔다가 저희끼리 나눈 것도 이 6월절 정신에 아주 부합하는 거 아닙니까? 그리고 그 후에 그 잔 후에 고기와 무교병이었으니 이는 우리의 속죄를 위하고 우리의 화목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던 바 그야말로 십자가에 달리신 물과 피 다 흘리고 죽으신 그의 몸을 가리키고 있는 그 고기와 무교병이 그 죽음 다음 순서로 또 정식 주음식으로 주제사 기념 음식으로 주어졌으니 그야말로 6월절 그 상황스럽지 않습니까? 그런데 오늘날 더 나아가 이 피를 보혈하면서 이 피에 크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이 문제의 잔, 그 문제의 잔은 그야말로 이 세 번째 순서로서의 그 마지막 잔이었는데요. 이 잔은 그 20절 저녁 먹은 후에 부어주셨습니다. 떡 후에가 아닙니다. 떡 먹은 후에가 아니라 그
의식 속에 절차를 다 끝난 저녁 그 만찬 다 먹은 후 그야말로 식사 후에 따로 부어주셨다 그것입니다. 예식에 의한 식사 그 식사 중에가 아니라 식사 다 한 후에였다 그런 말입니다. 이렇게 됨으로써 어쩌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우리들어 되지 말라 되게 하지 말라 하셨던 그 피체도 될 수 없는 전혀 따로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저녁 먹은 후에 따로 부어주셨던 그 마지막 잔에 부여된 예수님의 만찬사입니다. 그 사는 우리가 늘 받으면서 이것이겠지 했던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. 놀랍게도 그의 살과 피를 축사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입니다. 내 피요 내 피니 내 피를 마셔라. 피를 마시게 해서 넣어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다 그것입니다. 그런 사가 아니었습니다. 어떤 사였느냐? 그 문제의 잔에 대한 그 사는 새 언약이었습니다. 새 언약이요. 그 언약을 보증하는 잔이었다 그것입니다. 곧 마태복음 26장 29절 하반절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이 땅에서 난 이 포도주 이런 떡 말고 하늘나라에서 있던 그 새 것으로 그것도 나 혼자가 아니라 이렇게 둘러앉은 너희와 함께 먹게 되기를 원하노라. 먹게 될 것을 약속하노라 라고 하면서 이 피의 잔을 저희들에게 주셨으니 이 잔은 무엇입니까? 내가 피로 보증한다. 이 약속에 대해서 피보증이다.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내가 이제 곧 잡히게 되어 죽을 것인데 이 죽음에 대한 의미가 하나만 이겠느냐? 또한 의미가 너희에게 있어서 이 잔에는 그 의미를 부여했으니 이 죽음을 담보하여 너희와 내가 이 땅의 것 아닌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하늘나라 것으로 먹게 될 것을 그리고 먹게 해주겠음을 약속하노라 한 언약잔이었다. 보증잔이었다. 그것입니다. 그리고 예수님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기에 앞서서 누가복음 22장 15절 하반절 내가 이 유월절 먹는 것을 이 유월절을 마지막으로 먹는 것을 얼마나 원하고 원하였는지 원하고 원하였더니라. 왜 이런 말씀하셨습니까?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천국 것으로 아버지와 함께 천국 식사하셨던 주님이 사명을 받아서 사명을 따라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. 인자로 오셨습니다. 인자로 오셔서 그동안 이 땅의 것을 이 사람들과 함께 드셔야 했으니 이 땅의 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? 창세기 3장 17절 상반절 저주하에서 난 가시와 엉겅퀴 사이에서 난 비떨어지고 정말 못난 음식 바로 그것들이었습니다. 먹어도 죽는 음식이었습니다. 이런 것을 드셔오셔야 했었으니 하늘로서 오셨던 그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에서의 이 사명 빨리 끝내고 이 땅에서 먹는 이 음식 빨리 마지막 음식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? 그래서 이 마지막 이 음식 먹게 되기를 원하고 원하였도다. 이제 이후로 너희와 함께 전혀 새 것으로 먹게 될 것이다. 이렇게 지금 저들에게 약속을 하면서 이 피의 잔으로 보증해 주셨던 것입니다. 그러니 그와 같은 말씀에 이어 이 피보증을 받게 된 그 제자들 마태복음 26장 30절 어찌 저희가 찬미 가지 않았겠습니까? 그리고 주님 올리어 가실 그 감람산으로 가지 않았겠습니까?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서 어찌 소망 중에 기뻐하지 않았겠습니까? 그 잔은 바로 이런 잔이었습니다. 우리가
그동안 알고 있었던 바, 마태복음 26장 28절의 많은 사람의 제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바 주의 피, 그러한 의미로 축사된 그 잔은 오히려 식사 전에, 새 순서 가운데 식사도 하기 전에, 떡 전에 부어주시면서 부으셨던, 저희들끼리 나누라고 했던 그 잔에 그 의미가 부여됐던 것이고, 이 마지막 잔에는 참으로 하늘나라가 부여된 것이었다. 그러니 첫 잔으로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다면 뒤에 잔으로는 하늘나라에 대한,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과 기대, 아멘, 어서 오시옵소서가 되어질 바로 그런 잔이 이 마지막 6월절에 주어졌던 그것이다. 그것입니다. 그러고 보니 그 만찬의 주제 음식, 그 만찬의 주되는 주제사 음식은 고기와 떡이었지. 그 식전 피도 식후 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임마누엘 피는 아니었던 겁니다. 십자가 위에서 쏟아내린 모든 피는 땅에 흡수시키고, 물이라도 아직 남아서 혹 살아남았다는 오해가 있을까봐, 살아남았음이 될까봐 창으로 찔러 물까지 다 쏟아내려 땅에 흡수시키시고, 그 달리신 몸을 가리키고 있는 고기와 떡이 그 절기 중심 음식이었다. 바로 그것입니다. 그 중심의 음식이 임마누엘 음식이었다. 그것입니다. 이 피도 저 피도 생명이나 죄 씻음이 아닌 그야말로 그리스도의, 고린도전서 11장 26절 하반절, 죽음을 기념해야 할, 그리고 그 죽음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, 그리고 그 죽음으로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 할 바로 주 음식이었고, 하나님의 받으심이었고, 우리의 올림이었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. 그때 그 만찬 의미가 26절 하반절,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켜야 하는 성찬 의미라고 한다면, 성찬식을 우리가 차라리 세 순서, 곧 식전 저희끼리 나눈 잔, 그것을 먼저 하고, 그 다음에 주제사식의 떡, 그리고 식사를 다 마친 후 별도로 부어주는 잔, 이렇게 세 순서를 다 했으면 참 좋겠는데, 막 굳이 축소하여 요즘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처럼 두 순서로만 하려고 한다면, 고난주간에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축사된 두 순서 중에 잔 먼저, 그리고 그 후에 떡이었으면 좋겠고, 지금과 반대로 말입니다. 그리고 부활절 이후 이제는 내 새 소망을 가지고 속히 오실 주님을 기다려 주님의 나라에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땅의 것이 아닌 아버지 나라의 새 것으로 함께 나눌 그 만찬을 기대해야 되는 그 기간 동안에는 먼저 떡하고, 그리고 그 후에 잔, 이런 순서로 하였으면 참 좋지 않을까요? 오늘 이쯤 말씀드리고, 이를 보혈로 해서 이 피에 대하여 오해를 낳게 했던, 앞에서 잠시 언급드렸습니다마는 요한복음 6장 60절 전후 말씀, 이 말씀에 관하여도
풀어드리려 합니다. 바로 다음 시간에 이어 말씀드리겠습니다. 기도합시다. 하나님 아버지, 오늘 그 만찬 메뉴와 만찬사에 대하여 생각했습니다. 예수님과 제자들 함께 그 물동이 들고 들어가던 여인의 집에 들어가서 다락 빌려 마지막으로 가셨던 그 만찬, 그때의 그 의미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행하라 하셨던 그때 그 만찬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오늘 새로이 깨닫고 보니 과연 주 오실 때까지 소망 중에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. 참으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. 오 주여, 그 만찬에 부여된 사에 따라 첫 잔에 부여된 우리의 제사함 그 역시도 피가 사한 것이 아니라 피 흘림으로, 물까지 흘림으로 완전히 죽으신 우리 주님이 죽음의 제물로 우리 죽을 바를 대신하여 우리를 살려주셨던 바이고, 식사 후에 그 마지막 잔, 그 잔에 축사된 바 의미는 주님의 죽으실 바, 그 피로 보증하였던 바, 오늘은 땅에서 먹는 이것으로 너희와 우리, 내가 먹는 것은 마지막 먹는 것으로 하고, 이제 다음 우리 만찬은 아버지 집에서 그곳에서 난 새 것으로이다 라고 하셨던 것,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하여 피로 보증해 주셨던 바 의미의 잔이었습니다. 오 주여, 이 잔에 참여하는 우리 그 제자들처럼 찬미하며 하늘 오르는 현장을 달려가게 해 주시옵시고,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. 오실 징조만 나타나면 오늘입니까 내일이옵니까 환영하옵니다. 우리를 부르시옵소서. 공중으로 오르겠나이다. 이런 우리 되라고 마지막까지 행하라고 하셨던 것 깨닫게 되었습니다. 오 주여, 우리에게 그때 그 만찬, 그 잔, 그리고 떡, 그리고 또 잔, 이 각각에 부여된 의미, 주님의 그 뜻대로 우리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. 아멘.